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강좌는 유교 명상론을 이해를 시도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불교 명상론과 비교해서 유교 명상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유교 명상론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1장 유교의 수양론과 불교의 수행론. 네, 수양론과 수행론이라고 해서 양쪽의 명상론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제1절 유교 수양론의 특성, 목표와 방법과 목적과 공부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 수양론의 목표는 마음을 보존하고 번성을 함양한다고 표현됩니다. 간단히 줄여서 존심양성, 마음심자죠. 마음의 보존과 양성, 성품의 함양 또는 번성의 함양,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함양한다는 것인데요. 유교에서는 특히 주자학에서는, 주자의 학문에서는 마음과 본성을 구분하면서 마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고요. 본성은 미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마음이 통상 마음이라고 지칭되고요. 이미 발생하지 않은 마음을 본성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선한 마음, 이발심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 미발심을 함양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마음의 내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성, 내부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서 구한다. 반구절기 그랬는데요. 외부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내부에서 선한 마음과 선한 보성을 찾거나 함양하려고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교 수양론의 궁극 목적은 천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천도는 천명이나 인 또는 천리라고도 말해지는 것인데요. 달리 표현해서 천인합의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천도와 나의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부 영역으로는 크게 주자의 경우인데요. 주자의 경우에 공부 영역은 이발 공부, 미발 공부, 경물 취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발 공부는 이미 발생한 마음에 대한 공부예요. 미발 공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본성에 대한 공부를 말하고요. 경물 취지라는 것은 사물에 다가가서 알을 지극하게 한다, 알을 극대화한다 하는 것을 경물 취지라고 합니다. 도로는 도리숙고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도리숙고는 사물에 직접 나아가지 않고도 그 방에 앉아서 곰곰이 명상을 하면서 각종 사물이 갖고 있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숙고함에 의해서 사물의 이치에 관한 알을 지극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교의 공부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발 공부, 미발 공부, 경물 취지인데요.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유교에서는 삼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경이라는 것은 경건에 힘쓴다. 경건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되고요. 정자는 고요하게 앉는다. 명상이나 선정을 유학에서는 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지는, 이 치는 지극하게 하다, 극대화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삶을 지극하게 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준 불교의 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회라고 하는데요. 이 계는 계율입니다. 정은 선정, 회는 지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계율도 지켜야 하고요. 선정도 행해야 하고요. 지혜도 연마해야 하지요. 여기서 이 계율을 지키는 건 용경에 해당할 테고요. 이발 공부와 상통하고요. 이 선정은 정자와 상통하고요. 미발 공부에 관련된 것이 됩니다. 지혜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 치지와 관련되고 또 경물치지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수양론은 불교 수행론과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교 수행론은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유교 수양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선이 인도에서 처음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조사선이 그리고 나중에 분등선이라는 게 전개됩니다. 등불을 나눠 가진 선정이다 해서 분등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열애선은 인도의 깨달음을 얻은 많은 각자 깨우친 자들의 선법과 달마의 선법을 가리켜서 일컫는 말이고요. 조사선은 달마 이래의 여러 스님들 가운데 남조 6조 해능의 선법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분등선이라는 것은 해능 이후 분화되어 전개된 선정의 5개 종파의 선법을 총괄해서 일컬는 말입니다. 달마 이래로 10대 선사가 중국의 불교 수행론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1조 첫 번째 조사가 달마 대사인데요. 석가 세존의 가르침은 수제자인 가섭, 안한 등에게 차례로 전해져 보리 달마에 이르는데 달마는 서천, 즉 인도의 28조이자 동토 중국의 초조가 됩니다. 첫 번째 조사가 됩니다. 제2조에서 제5조에 이르기까지는 해가, 승찬, 도신, 홍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가 해능인데요. 남북중에 갈라지면서 남중의 초조를 해능이라고 합니다. 북중의 관점에서는 신수가 제6조이면서 북중의 초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남중과 북중으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갈라진 남중의 첫 번째 조사는 해능으로 보고 북중의 첫 번째 조사는 신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해능 이후에 이 선불교 남종은 5개 종파로 나뉘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1조 달마는 어떤 선법을 강조했을까요? 심여장벽이라는 말이 유명한데요. 달마는 벽을 마주하고 좌선, 앉아서 참선하는 벽관을 수행했습니다. 벽을 관찰한다 해서 벽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벽관을 하면서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냐? 밖으로 모든 반연, 모든 인식을 쉬고 안으로는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심여 장벽 그랬네요.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불두에 들어갈 수 있다. 불심의 종지를 밝혀서 붓다의 마음의 주요 요지를 밝혀서 불심과 동등하여 차이가 없고 행동과 이해가 서로 상응하면 그것을 일컬어 조사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라는 건 스승으로서의 스님이라는 것인데요. 스승으로서의 스님이 되려면 불심의 종치를 밝혀서 불심과 동등해져야 하고 또 그 자신의 행동과 이해가 서로 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벽관이 실현하는 마음은 현재의 대상 경계에 대한 모든 분별적 인식이 중단되고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예상 등에 의한 헐떡거림이 전혀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상 경계 그랬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대상을 경계라고 표현해요. 경계란 대상이다. 또는 대상 세계를 가리켜서 경계라고도 하는데 대상으로서의 하나의 사물도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2주 해가의 주요한 개념은 요요상지라는 것입니다. 경덕 전등록에서 달마와 해가 사이에 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내용을 보면 해가는 여러 가지로 마음 성품 이치를 말했으나 성불의 도의 개합, 일치, 부합 되지는 못했다. 달마는 단지 그의 잘못을 없애주기만 했을 뿐 무념심체를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의 본체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해가가 말하기를 저는 이미 모든 반연을 모든 인식을 쉬게 하였습니다. 달마 답변하기를 마음이 단멸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마음이 단절되어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해가 단멸된 것은 아닙니다. 달마 어떻게 증험할 수 있어서 증명하고 경험할 수 있어서 단멸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해가 요요상지하는 까닭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요라는 것은 명료하고 명료하게 이 말입니다. 상지, 항상 안다. 명료하고 명료하게 항상 안다. 누가? 마음이. 그럼 마음이 단멸된 건 아니죠? 마음이 단멸되지 않은 태로 요요상지하고 있다. 이게 해가가 자기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달마 가로되 그것이 모든 부처가 전한 심체, 마음의 몸체 또는 마음의 본체이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제자로 인정을 한 것이네요. 이 장벽 같은 마음이란 달마가 말한 장벽 같은 마음이란 알미 없는 무의식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경계에 대해 분명하게 명료하게 항상 알고 있는 요요상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해가는 반연중단이라는 무분별보다 요요상지라는 관주의 측면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반연을 중단했다. 이것은 모든 인식을 중단했다. 그래서 아무런 분별이 없다. 이 점도 스스로 말하긴 했죠. 반연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의 단멸인 게 아니라 마음이 요요상지하는 상태다라고 해서 이 관조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3조는 승찬인데요. 승찬에게서는 유오간택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승찬의 말이네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분간하고 선택함을 꺼려하는 것, 오직 혐오하는 것, 간택하는 것,
분간하고 선택하는 것을 간택이라고 했어요. 분간해서 선택하는 걸 혐오하는 것, 꺼려하는 것, 그것이 지극한 도이다, 불도이다, 또는 성불의 도이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미워하거나 애착하지 않으면 툭 트여 명백하니라. 통연 명백이라. 미움과 애착을 버리면 마음에 아무런 장애나 꺼리낌이 없어서 마음이 탁 트여서 밝고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불을 이루는 도는 미워하거나 애착하는 등의 간택이 없어서 대상에 대해 마음이 막힘없이 툭 트이고 마음에 대해 대상이 명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조는 도진인데요. 도진은 수일불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를 지켜 마음이 다른 것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이 수일, 하나를 고수한다. 불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고 이 수일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텅 비고 맑은 눈으로 한 물건을 주의 깊게 응시하여 간일물 그랬네요. 하나의 물건을 바라보아 밤낮으로 끊임없이 오로지 하여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 마음이 흩어져 달아나려 하거든 급히 다시 거두어 껴잡을 것이니 붙잡을 것이니 마치 새의 다리를 잡아매어 날아가려 하면 다시 당겨서 붙드는 것과 같다. 종일토록 쉬지 않고 보면 한 가지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사라져서 마음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심자정, 마음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달마대사는 벽을 바라봤죠. 그래서 벽관이라고 했는데요. 꼭 벽을 바라보지 않아도 예컨대 눈을 감고도 마음속에 석양, 지는 해를 바라보고 지는 해를 바라보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수일불이, 하나를 고수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진의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진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만을 주의 깊게 응시하는 선법을 제시했고요.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지 않고 하나의 대상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려는 새를 당겨 붙드는 것과 같이 흩어져 달아나려는 마음을 거두어 껴잡아야 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망령된 마음, 걱정, 근심의 생각이 떠오르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제5조는 홍인인데요. 홍인은 수본진심을 주장했어요. 홍인의 표현인데요. 태양의 빛은 원래 부서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구름과 안개에 의해 덮여 있을 뿐이다. 모든 중생의 청정한 마음도 이와 같이 단지 망령의 번뇌에 이끌려 온갖 견해의 먹구름에 의해 덮여 있을 뿐이다. 다만 진중하게 마음을 지키면, 여기서 수심 그랬어요. 고수할 숫자예요. 지킬 숫자. 마음을 고수하면, 마음을 지키면 망념이 생겨나지 않으며 열반법이 자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자신이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인은 망념에 맞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구름에 맞서 태양빛을 지키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를 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대상을 볼 때 내가 대상을
태양같이 비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나와 대상 사이에 걱정, 근심이 끼어들으면 대상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죠. 마치 구름과 안개가 태양과 산 사이에 놓여 있으면 태양이 산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홍해는 망념에 맞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구름에 맞서 태양빛을 지키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를 수심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심자를 여기서는 본진심, 본래의 진실한 마음, 이렇게 확대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진심이 수행의 방법이다 라는 게 홍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제6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흥미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